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갈고해진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지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러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589장 찬양 드린 후에 최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연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 저희들 진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주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감사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날 진정 멀고 먼 타지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올려놓고 기도했던 그 청교도들의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돌아가서 올 한 해를 다시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에 저희들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열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몸짓고 피르사 죽으시사 그 값진 보혈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구원의 역사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대한민국에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삼천리 방방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마다 주님께서 정한 그 절기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히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로 주님께서 복중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올 내년의 대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주님께서 근본 대선을 통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요 학원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주님께서 복중의 복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박촌에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이 땅 이곳에 심고 가꾸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성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에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로 이 성전을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두 손 모아 기도하기는 내년에 하나님의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주여 주님께 드릴 때에는 더욱더 많은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이곳에 채워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주님께 영드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이 시간도 복중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기대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항상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께 또 감사해야 되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죠. 우리 일가친척들 보면은 다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연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이 항상 불편하죠. 감사하지 못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뭔가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상 원망 불평이 살아나게 되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뭐 안 되는 거, 잘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커져 나가서 결국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생 동안 1년 동안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 살았네. 불붙으신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아버지님들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보호하신 거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오늘날까지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 우리 사랑 가족들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주여 세번하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죄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죄전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멈추고 피 흘려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자신이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우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는 부양과 영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특별히 우리 모아 순봉의 우리 성도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생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사오니 주여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 신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꿈이 이루어져서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쓰임받는 귀한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술결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하는 영혼을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 환영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람처럼 물상구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저희들 지켜보아셔서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과 눈으로 지켜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날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그 청도교들 102명의 청도교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각 것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는데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해서 미국의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머스 지역은 미국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아주 땅도 척박하고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았죠. 그의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영양실조에 걸쳐서 44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절반 이상이 다 죽고 마른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 이듬해 가을이 되어서 이제 땅에 있는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가장 척박한 가장 없는 괴로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이 추수확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그 정신을 본받아서 이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남북전쟁을 통해 많은 희생자도 나왔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래도 그 고난 중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을 비롯해서 미망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고아도 생겨났고 가까운 이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포함한 미국인과 상처난 미국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고난 중에 드려진 그러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시작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그러한 감사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11월 셋째 주를 주일 삼아서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내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해서 온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1년 365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 일을 다 아시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뭘 하고 일생을 살아갈 건지 이미 하나님의 설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생이 다하도록 나아갈 길, 들어갈 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 뭉틀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일생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일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조금 가난하고 우리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이면을 바라보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그래도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말에 순종하고 아빠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건강한 것, 뭐 이런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때가 되면은 공부도 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전체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한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지켜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변화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보면은요,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학교 갈까, 이거 어떻게 사회생활 할까,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집중력도 없고 혼란하고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얼마나 탁탁탁 커 나갔는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바라볼 때 좀 기다리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이거 안 되는 것만 자꾸 죄어받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망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천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자꾸 불평. 불평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굉장히 불평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죠. 그 불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그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따먹으면은 죽을 까노라 하고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한 거야. 거기에 딱 속아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거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다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그만 죄를 짓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 흙을 빚어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순간에 그 생명은 떠나가고 이제 나머지 겉껍데기 흙만 남아 사는 것. 이 땅에 살다 7, 80년 살다가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이제 흙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과. 이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어요. 4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광야길 가는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난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리가 아파.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목이 마르면 물이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이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 별로 그 불평을 당한 거.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를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갔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와 이제는 광야 인생을 우리가 7, 80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이 7, 80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왜 감사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힘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직업은 각각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가 배우고 익혔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간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원망불평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요, 맨날 와가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자식들을 보면은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저 녀석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그렇게 툴툴거리고 그렇게 한다 하고 부모들도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 고통을 알고 계시다. 야, 그래도 네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나에게 나오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보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의 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다른 것은 물론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뭐 집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구원에 비교를 한다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그러한 시간대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뭐 특별해서 어떤 그 모든 걸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구원 얻었나? 왜 상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온 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후손의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단절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죄라는 큰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큰 이 구렁을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 있을 때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겠다. 화목한 관계는 뭡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남남이었어요. 남남은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요청을 해봐야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관계가 남남의 관계죠. 그러나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귀를 열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우리 인생 제대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 대신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을 흘려서 우리 연약함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신 것.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대신 맡아서 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치료의 빛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저주들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악의 형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땅은 아무리 파고 파도 엉겅퀴와 푸성이 같은 그러한 것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철폐하심으로 이제는 땅을 파게 되면 아름다운 결실들을 얻게 되고 이제는 우리 인생에 땀을 흘리지 않고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려서 그 저주를 철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되고 번성하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도 내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번성한 후손들을 이루게 되리라. 네 천하 만민이 너를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주의 대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5천년 우리 역사상 오늘같이 풍요하고 풍성한 시대가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선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코리아 열풍으로 가득 차 있는 K-팝을 비롯해서 K-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그렇죠. 또 뭐 게임 요즘 난리 아닙니까? 그러한 시장에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의 음식이 온 세상에 아주 뭐 김치가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날인 겁니다. 세상에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번성한 때가 5천년 역사상 지금이 가장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우리가 귀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언제부터 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진 그 다음부터 이 나라가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발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낮추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높여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항상 감사함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가 날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 행위란 바로 감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드리는 진실된 감사의 행위죠. 마지못해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그런 감사, 깊은 마음의 감사, 그 행위가 바로 감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육신의 병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여러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구원의 복을 주느냐? 감사하는 자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가난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돼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또 기뻐하며 또 전진할 때 또 사막에 따라서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도 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괴로울 때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야, 저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주 거친 땅이요. 황무지 같은 땅이고 또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라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리라. 다만 너희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보호자는 떠나갔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느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바로 한 일주일이면 들어간 그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게 만들었어. 1세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불평하던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은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이상을 제시한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그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전체적인 학력을 글을 보면은 평생 학교 다니는 시간이 한 1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도 못 갔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를 했죠, 독학으로. 그래서 자격은 많이 얻었어요. 변호사의 자격도 얻었고. 또 정계에 진출해서 수많은 낙선을 했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는 대로 떨어져. 그래도 그런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오늘날 위대한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아브라함 링컨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만한 존경받는 인생이 된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학교 생활을 1년밖에 못했고 환경은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존경받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생활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또 성경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적국들의 침략을 받은 겁니다. 적국들은 하늘의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군사들이 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군사도 작지 무기도 변편하지 못하지 이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전쟁터에 수많은 적병들이 딱 포위하고 있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될 말입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적군들 틈에 보니까는
연합군들이 모였으니까 다른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 적군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로 쳐 죽이더니 완전히 다 멸망받을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 것. 그건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고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을 때 감옥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나온 것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으로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무지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죄값은. 죄값은 뭡니까? 생명으로 죄 없는 자가 대신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죄 없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늘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인 것. 감사는 또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고 또 감사는 우리를 성공시키게 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인생을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병고침의 역사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서 번사하고 더 번성하며 아름다운 결실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하여 전쟁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육신이 연약한 자는 건강을 구하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생업의 복을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만하고 감사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과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신령한 친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노예남을 받아서 건강과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줘. 우리 주님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반드시 복 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후손들이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강사와 번사한 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화수와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찬송 드려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과 직장에 물건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형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아름다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좋은 약이 개발되고 또 하나님 그 약을 통해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본게 우리 모든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족도 우리 모든 후손도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부어주옵시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어주옵시고 환경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일생 운행하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나머지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괴로움을 주고 아버지 신경계통에 역사하는 모든 통증, 통풍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조용답하시고 맑고 하나 아름다운 가정 복된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으로 활짝 열려서 소망찬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풍성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헌금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떤 찬송 준비했죠? 1601번이요. 준비.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격려해 주세요. 다 됐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기념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찬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한 해 동안도 베풀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수확을 주셨던 그 모든 농작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가정마다 구원 역사가 임하고 사업과 직장 모든 범사 형통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부양과 형통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 해마와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되고 아름다워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물 감사함물 또 작정하여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30일 백배 결실없게 도와주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